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 1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곽선우 권사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고 김강희 장로님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월드컵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기 매일같이 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왔던 팀들이 경기를 하고 있지요. 어제는 안타깝게 저희가 브라질에 져서 이제 8강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16강까지 올라간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모로코가 스페인을 이겼다고 합니다. 모로코가 스페인을 이겼다고 하는데 이 모로코가 스페인과 경기하면서 볼을 가지고 있었던 프로테지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의 파상 공격을 했던 스페인이 결국에는 골을 넣지 못하고 0대 0으로 비겨서 연장전을 하고 비겨서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잘 해가지고 모로코가 8강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모로코가 예선 때부터 그리고 본선에 올라와서 16강에까지 계속 이어서 실력이 뛰어나서 대단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처음부터 수비 중심의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팀들과 만나도 이게 그 기회를 슛할 기회를 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죠. 지금까지 오면서 유효 슈팅이라는 것은 골문 안으로 상대방이 볼을 차서 넣은 그 유효 슈팅이 채 10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경기 중에서 유효 슈팅을 10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만큼 이 모로코가 수비를 아주 잘했다. 이 수비를 잘한 것도 굉장히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모로코가 자기 자신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공격해 나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수비 중심에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잘 알기 시작하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자신을 잘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낮아지기 시작하고 겸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축구 경기로 보면 수비적인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알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매일같이 경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새 노래로 노래할 제목들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찬양하고 자랑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헌신하는 예물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평탄하고 아주 형통한 날마다 승승장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윗은 처음부터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높이 세우신 것이지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주여 긍휼하심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여전히 지금의 모든 환경과 모든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끊임없이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죄악이 나를 덮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어쩌면은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다윗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수치와 낭패를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다윗을 괴롭히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향해서 하하하하 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 다윗이 지금 견디고 있는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왕, 믿음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을 보살펴서 다윗을 굉장히 높게 높인 줄 알지만은 여전히 다윗의 인생은 굴곡의 인생이었고 험난한 인생이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 내 지금 억울함 이란 것들, 이 복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죠.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자들로부터 또 이렇게 우리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자기의 처지를 고백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은 지금 자기의 먹을 거리가 없어서 자기의 돈이 없어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지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명주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